2020년 11월 30일 월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시리.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월요일 하나님께서 또 한 주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에 아버지 더 감사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해주시고 또 한 주 동안에도 불평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가진 것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유튜브를 보시면서도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이에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장로의 직분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말씀을 증언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장로들이란 말은 말씀을 증언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를 포함해서 하는 말인데 말씀을 증언하는 장로는 전적으로 말씀을 증언함으로 목사라는 칭호로 구별해서 부릅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장로라고 한 것은 그가 사도이면서 동시에 양무리를 치는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장로들은 자신들이 교회의 책임자적 위치에 있다는 점을 늘 자각해야 됩니다. 장로에게 있어 유의할 점 두 가지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미래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사건을 증언하는 구원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고난의 증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적그리스도의 손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장로들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수성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책임자들이며 서슴지 않고 고난의 자리에까지 들어가서 견뎌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만큼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영광의 인식과 확신은 소망을 낳고 소망은 능히 고난을 극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장로 직분은 하늘나라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이 직분을 잘 수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본인도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 수행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크게 심판을 받고 꾸중을 들어야 될 직분이기도 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무리입니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양무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성령으로 인을 쳐놓은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인도하는 사람은 부득이함으로써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부득이한 이유나 의무감 또는 형편 때문에 목회를 하게 되면 이해관계와 물질에 고용된 사건 목자밖에는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는 분쟁과 다툼이 일게 마련이고 세상 명예욕과 무력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가 무질서하게 되고 맙니다. 장로들도 마찬가지인데 교회의 일보다는 자신의 일에 먼저 시간과 마음을 쓰고 남은 시간이나 여력으로 주의 일을 돌본다면 교회의 살림은 구멍이 뚫리고 창수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가 사회생활 때문에 장로 직분을 등한히 하거나 직분만 가지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권위만 세우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장로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최선과 최고입니다. 비록 장로가 아닌 평신도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최선과 최고입니다.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섬기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장로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우러나와서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따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 말은 목사와 장로가 교회를 돌보는 데 있어서 이권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인도할 때 이권이 개입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목사는 물질을 보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또 장로는 교회를 치리함에 있어서 절대로 사립사역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인, 특히 장로는 물질에 관한 한 반드시 정직해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항상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은혜에 대한 감동입니다. 감동된 기쁨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영혼 가운데 솟아날 때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기쁨을 재확인해야 됩니다. 3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를 맡은 목사와 장로의 위치에 있는 직분자는 권위만을 앞세워 주장하는 자세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란 언제나 공동체의 모범이 되어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폭력을 사용한다거나 고함을 치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은 지도자의 참된 모습이 아니고 그런 모습은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목사가 덕과 실력을 갖추면 온 교인이 다 존경하고 사랑으로 따르게 됩니다. 진실로 설교하는 목사와 치리하는 장로가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자기를 연마하고 기도와 믿음과 덕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덕으로 처자를 다스려야 하고 한 국가의 원수가 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려야 하듯이 한 교회의 목사와 장로는 덕으로 성도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4절 말씀에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인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목사와 장로가 받게 될 면류관입니다.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생활은 모두 주님 오시는 날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뒤를 따르는 생활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위협이나 협박에 동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못 박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인격과 성품을 닮아감으로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과 장로들이 되어야겠습니다. 5절 말씀에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서 젊은 자는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을 말합니다. 장로란 신앙이 아주 깊고 신앙의 연조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젊은이라 함은 장로보다 신앙의 나이가 아직 어린 일반 평신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젊은 것보다 나이가 든 것이 좋습니다. 신앙은 꾸준히 성장하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는 역경 속에서도 신앙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릴 때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신앙의 나이테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덧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 교회의 일꾼으로 섬기고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지도자로 세움받은 장로들과 젊은이들의 관계가 원만해야 됩니다. 장로들은 이리들의 공격을 대비하여 양 무리들을 위해 자나깨나 기도하고 사랑으로 다스리며 뜨겁게 말씀을 증언하여 교회가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젊은이들은 장로들의 책임이 막중함을 알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순종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이렇게 인도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관계는 가정과 국가의 흥망성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베드로의 권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석에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인상 깊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 이상으로 자기를 과대평가할 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면 교만해지고 그때부터 패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교만이라도 타협하지 말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은혜란 물과 같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이 은혜는 우리가 허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오고 높이면 높일수록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끌어오는 통로요 담는 그릇입니다. 겸손의 그릇을 크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자신도 살고 이웃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성경은 높이는 일이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에서 오지 않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이 자기 신분에도 맞지 않고 자기의 때도 아직 안 되었는데 억지로 높아지려고 하면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하늘의 때와 맞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 사람을 높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도와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 자신이 감당하기 힘들고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므로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다 보면 불면증, 신경쇠약, 고혈압 등이 다가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쇠약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죽게 하는 심각한 원인 중에 하나는 염려와 근심 때문에 쌓이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고통을 줍니다. 오늘날 질병의 60% 이상이 스트레스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주님을 그만큼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완전히 맡길 때 책임지시고 고칠 것은 고치시고 수리할 것은 수리하셔서 멋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개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모든 근심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행복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긴다고 하면서도 잘 맡기지 못하는 인생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로 맡길 수 있도록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